오늘은 신부의 길 29번째 신부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여러 사랑하는 신부들과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심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의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성화될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교회라는 말은 교회라는 말의 의미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나온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한 나라에서 한 나라를 불러낸 것처럼 성령께서도 교회에서 신부를 불러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 교회를 모든 교파에서 나온 일원들이 신부를 구성하고 신부 나무를 이룹니다. 신부는 부름받아 나와서 신부 나무를 이루게 되고 그 나무가 휴거에 들어갈 자이고 신부와 처부터 하나님의 의에 미리 알리운 택함받은 자들, 아버지의 영적인 인자를 가진 자들 외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계시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백성들에게 요구하는가를 전달하는 내용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 전달하는 내용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그때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사항,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명령을 받고 따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사자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자신이 사자가 되어서 메시지를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노아나 모세나 각 시대마다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사항을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백성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방인의 시대에도 시대마다
메시지를 사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백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이 새로 태어난 아기들은 이 깨끗한 젖, 순수한 젖을 먹어야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 갓난아기가 순수하고 깨끗한 젖을 먹고 자라야 하듯 영적으로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갓 태어난 자는 순수한 젖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에서 순수하고 깨끗한 젖을 먹지 못함으로 인류가 타락과 범죄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고 빼고 이 왜곡된 메시지를 먹음으로써 이 교회에서부터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들에게서부터 범죄와 타락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타락되고 뭐 세상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메시지는 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의 선악과 사방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곧바로 치고 들어와가지고 안 죽는다, 먹어도 괜찮다. 그래서 그 한 말씀을 수용한 이브 때문에 타락과 범죄와 슬픔과 고난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늘날에도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들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최초의 메시지를 전할 때 하지 말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시를 아담과 하와가 갈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와와 아담이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범죄가 들어왔는데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서는 하지 말라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의 종들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요새 유튜브 보니까요, 그냥 큰 교회 주의 종들이 그냥 비리로 막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분명하게 전하지 못하면 목자들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주의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이. 한 부분의 왜곡된 말씀을 받아들이므로 하와 때문에 이 땅에 저주가 임했잖아요. 죽음이 임했고. 그래서 뭐 교회에서 그냥 부드럽게 말하고 듣기 좋게 얘기하는 것이 좋은 것 같으대요. 좋은 것 같아도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못하고 범죄한 것을
범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두리뭉실 넘어가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말할 수 없는 범죄가 지금 한국교회에 범람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는 아담과 하와가 왜곡된 메시지를 받아들여가지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여서 불결하게 됐는데, 이제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 순수한 말씀, 순수한 복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신분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의 주님의 신부로 간택될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가미하지 않는 순수하고 깨끗한 메시지. 그 깨끗한 말씀을 받은 자가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사자, 이 브레넘 형제가 주는, 하나님의 브레넘 형제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신부를,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왜곡된 메시지에서 바로 잡아주고 회복시켜주는 신부나무를 만들어내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의 메시지와는 달라요. 최초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주님의 분명한 메시지. 그 메시지를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자를 통해서 깨끗하고 순수한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신부나무를 지금 예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가면은 바로 사탄이 찾아와서 괜찮아, 해도 돼, 그러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사망과 어둠의 그림자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신부는요, 오늘 말씀에, 본문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라고 해서 특별한 백성. 그래서 이 특별한 메시지는요, 아무나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절대로 못 받아들이는 메시지예요. 세상과 분리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신부 되기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신부들만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 메시지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특별한 백성들은 특별한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는 이것은 하라, 하지 말라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 하나님이 태초의 메시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교회에서 전하지 않으므로 오늘날의 교회 안에 비행이 난무하잖아요. 목회자로부터 양들까지. 그래서 이
된 교회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교회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지? 다 똑같은 교회인데 뭐 이렇게 메시지가 강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순수하고 섞임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돼야만이 신부나무가 될 수 있는데 세상과 타협하고 불순물이 섞인 그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 특별한 백성이 받을 수 있는 신부들이 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영육간에 음력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범죄라고 단호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의 메시지를 줄 때 듣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시대의 메시지가 올 때에 믿는 자는 그 메시지를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세상에 속한 교회에 다닌 사람은 그 메시지가 오면은 거부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특별한 백성의 신부나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오면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릴지라도 주의 교회보다 다른 메시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이라면 신부들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성경에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니까 필요 없어. 그리고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 그 버린 돌,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을 모퉁이돌로 삼아서 든든하게 믿음의 건축물을 세워져 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구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베드로 전서 2장 7절에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있는 계시의 말씀이 오면은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시대의 신부나무인 특별한 백성은 다른 자, 다른 믿는 이들과 달리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외적 모습도 달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의 명령으로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데 일반 교회에서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이 옷 입는 거나 이 머리나 이런 것들도. 그러나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는 사람은 머리부터가 다르고 옷 입는 것부터 달라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표를 머리에 둔다고 그랬어요. 머리에. 그래서 머리를 막 짧게 깎거나 막 화장을 막 짙게 하거나 막 옷을 짧게 입거나 남자 옷을 입거나 그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것은 않는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인간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주시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마지막 때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부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모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순종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 그보다 더 어려운 것도 순종하는데, 응? 그 옷 입고 머리 하고 모든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왕가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하는 거, 걷는 거, 옷 입는 거, 모든 습관 이런 것을 특별하게 양육받잖아요. 왕가의 자손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고 옛날 말하듯이 쌍놈같이 그냥 말도 아무렇게나 하고 먹는 것도 막 아무렇게나 먹고 하는 짓도 막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특별한 양육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르게, 세상 교회와도 다르게.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순수하게 받아들인 자가, 그 사람들이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은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린 아이를 키울 때 부모들이 어린 아이 하고 싶은 대로 양육을 합니까? 아니면 부모의 뜻에 따라 가르치고 양육을 합니까? 부모의 뜻에 따라 양육을 해야지 올바로 곧바로 성장하는 거예요. 자식이 귀엽다고 막 어린아이가 하고 싶다고 하는 대로 놔두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잘못되죠. 하나님께서도 올바로 성장을 시키기 위하여 합당한 순수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는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면 사탄이 곧바로 와서 왜곡시키고 약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마지막 메시지가 나에게 와 닿게 해주고 믿어지게 해주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심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거부 반응 안 일어나요.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나고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정말로 감사할 조건인 것입니다. 거기서 안 믿어지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어떻게 그걸 고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하심 속에서 불러낸 사람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다 생각할지라도 그 말이 믿어지고 순종되어지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택해서 그 길로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으며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랬는데, 마지막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뭘 기준으로 심판하느냐, 말씀. 막대기 같은 갈대라는 것은 옛날에는 이 줄자가 없으니까 막대기 같은 갈대로 측량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오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항상 성도는 점검해야 돼요. 한 말씀도 더하거나 빼지 않는 말씀. 더하면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 더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 부분을 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전심을 기울여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특별한 백성인 신부나무는 이 시대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왕가의 백성인 우리 신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과 이 시대의 사자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반 교회나 일반 교파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마지막 교회의 사자를 통해 주신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휴거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브레넴 형제님을 통하여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온전한 말씀, 순수하고 깨끗한 온전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휴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 윌리엄 브레넴 형제님의 그 오래전부터 설교한 내용을 이렇게 집필을 다 녹음을 해가지고 책을 만드는 것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정말로 일반 교회에서 들어볼 수 없는 말씀. 뭐 이 세상에 뭐 누가 선지자가 나와서 무슨 말 그런 말씀은 대조가 안 되더라고. 비교가 되더라고. 비교. 아 정말로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때 순수하고 깨끗한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자를 보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그 메시지를 건축물의 모퉁이돌로 삼는 자가 있는 반면에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왕가의 백성인 특별한 백성인 신부나무는 그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그 메시지가 너무나 귀하고 보배롭게 여겨지지만 그 시대의 메시지가 나가면 배쳐가는 무리들은 더 많아요. 항상. 예수님도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그러고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니까 눈이 떠졌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몇 번이나 이 눈을 뜬 자가 얘기를 해도 믿지 못하고 자꾸 물어보니까 그 소경됐던 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미 당신들한테 구했어도 당신들이 또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욕을 했다고 그랬어. 욕하며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지만 이자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참으로 여기에 이상한 일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눈뜬 자가 말하기를 아니 그 사람이 내가 날 때부터 눈을 못 봤는데 내 눈을 띄워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그냥 성경학자들이죠. 응.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그들이 말하기를 네가 전적으로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내쫓았다고 그랬어요. 내쫓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쫓겨난 눈뜬 자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 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눈 멀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눈이 멀었다면은 너희에게는 죄가 없거니와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말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로 이 세상에 걸어다니면서 그 시대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아는 엄청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지만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유대인들로부터도 존경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를 몰라봤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응.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응. 일반 교파나 교회로부터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 이단시할 거예요. 그리고 쫓겨날지도 몰라요. 소경되었던 자가 출루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일반 교파, 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휴거되기를 사모하는 자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난간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있는 계시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특별한 백성이다. 그래서 신부나무는 아무나 신부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 마지막 시대의 사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지막 메시지는 거부당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를 몰라봤잖아요. 그래서요, 저도 이 브레넴 형제님의 그 메시지를 저도 접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면 그 브레넴 형제가 말씀하시기를 이 받는 자들은 기뻐하고 받아들이겠지, 내가 깨달은 것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겠지, 그러지만은 이 시대의 사자는 말하면 못 받는 자들이 이 말씀, 마지막 시대에 이 말씀을 못 받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모들도 그 눈을 감았던 자가 그 소경이 눈 떴던 그 부모들도 쫓겨날까봐, 출교당할까봐 너의 진짜 소경되었던 네 아들이냐 물어볼 때 말을 못하고 아들이 장성하였으니 아들한테 물어보시오 그랬잖아요. 내 아들이 다 컸으니까 나한테 물어볼 곳이 없이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을 뜬 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있도다. 아니, 나는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어떤 사람이 열어주었다 하는 말을 아무에게도 듣지 못하였고,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눈뜬 자 하는 말이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있도다. 오늘날도 그래요. 참으로 이상해. 믿어야 될 말씀을 못 믿는 것이 참으로 이상해.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므로 시대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브레헴 형제가 말씀하시기를 평범한 사람이 이 메시지를, 시대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왕가의 백성, 신부 나무고만이 이 메시지, 시대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짐을 지는 가장 귀한 점토, 모퉁이 돌로 그 시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들. 그러나 이것이 내 자신이 그 길을, 주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길로 내가 찾아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의 인생 여정을 주관하심으로 시대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꿈과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메시지일 것이며, 오직 예수님의 신부 되기를 갈망하고 휴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는 귀가 번쩍 띄어지는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신부나무에 물을 주고 자라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해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은요,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곧 강가에 심겨진 특별한 백성은 신부나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왕가의 자손이요 특별한 백성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가의 자손은 특별한 백성은 살할 때부터 특별한 옷과 특별한 음식을 먹고 특별한 양육을 받잖아요. 자랄 때부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습관과 언어와 행동에 대한 규제와 훈련을 왕가의 백성은 어렸을 때부터 받는 거예요. 제멋대로 안 자라고. 그래서 신부라고인 강가에 심겨진 특별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양육을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을 시킨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보면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요 죄인들과 함께 살지만은 죄인들이 짓는 죄에 참여하면 안 돼요. 함께 살고 대화는 할 수 있지만은 그들의 행위와 말과 삶에서 신부는 분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분명히 제시해 주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교훈. 그 잘못된 교훈을 받으면 비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비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서 3절에 보면 주의 법을 기뻐하며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신문함으로써 때를 따라 반드시 열매를 맺는 나무이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않게 해주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부나무는요 계속 이 마지막 때 메시지를 먹고 받으면은 반드시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때를 따라 반드시 열매를 맺는 나무이며 그 잎사귀 또한 하나님께서 시들지 않게 해주신다. 그래서 마지막 라오디게아의 시대는 뭐냐? 신부나무를 회복시키는 시대. 지금 하나님의 풍성한 모든 말씀에 강가에 심겨진 특별한 백성을 회복시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지금 특별한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신부나무는 이미 택해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심은 나무로서 어떤 누구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꽂아놓으면 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는 절대로 뽑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부나무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나오면 기뻐하고 밤낮으로 주의 법을 생각하고 묵상할 뿐 아니라 신랑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나무의 특징은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간절히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메시지가 나오면 두 무리로 분류가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불경건한 자는 왜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두렵게 불안을 조성합니까? 왜 심판과
멸망의 말을 왜 합니까? 평안과 기쁨을 주는 왜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왜 그렇게 사람을 두렵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마지막 때 메시지가 올 때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오히려 더 그 메시지를 받고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고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 세상은 날로 사랑이 식어가고 불법이 성행함으로 대형교회 목사들의 비리가 심각해요. 유튜브에 그거 막 저도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막 타이틀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보잖아요. 세간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막 교회 가면은 막 교회가 세상을 끌어들여서 거룩함을 상실하는 가운데 있으며 이 세상에는 그냥 난리와 전쟁과 테러의 소식으로 막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고 각종 전염병과 세계적인 화재가 지금 어느 곳에든지 막 화재가 엄청나게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천체의 징조 또 천체의 지진이 옛날보다 10배가 많이 일어난대요.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폭풍과 용암 폭발, 이상 기온, 지각 변동, 쓰나미, 성적 타락, 동성애 등 영육간의 음풍이 온 세계를 휩쓸고 동네까지. 우리는요 여기 그냥 조그만 골목에 사는데 바로 앞에 중학교가 있어요. 이제 중학교 어린 것들 어린 여학생들을 전부 다 입에다 막 입술에다 빨갛게 화장을 하고 정말로 그냥 날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이런 조그만 골목까지 그냥 음풍이 그냥 불어가지고 세계가 마지막 때인 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냥 그대로 응하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묵도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역사 볼 때도 마지막이고 요한계시록 끝자락 시대이며 세계 역사로 볼 때도 지금 세계 역사의 종점에 이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성경에 예언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난리, 전쟁, 테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예언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힘들어하지만은 참된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것이 주님의 오심에 쌓이는 줄 알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쁜 마음으로 학수 고대하며 말씀으로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저 복된 소망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저 복된 소망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러 공중 강림하시는 주 예수님을 만나러 신부들이 올라가는 것이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그 복스러운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부남 특별한 백성에게는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 신부나무들은 세상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지라도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단장하고 왕이신 신랑 예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단장하라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옷을 입혀져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반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랑의 일부인 신부로 그날의 혼인 만찬석에 주님과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 신부나무들은 디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도록 신부들을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말입니다. 이 시대는요,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의 마음이 기진한다고 했어요. 기진. 막 천체의 기근과 지진과 막 일어나는 막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기진하리니 그랬어요. 근데 특별히 어떤 사람의 마음이 기진하냐? 여자보다 남자의 마음이 기지는데 이거는 브레넴 형제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신경증, 제정신이 아닌 시대다 그랬어요. 정신병자의 시대다. 마음의 패배자들이 두려움으로 마음이 힘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 마지막 때 악한 영이 자기 때가 얼마 된지 안 것을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해가지고 악한 영의 영향권 아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마음이 힘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이 뭐냐면 재앙이다 그랬어요. 그 브레멘 형제님. 엄청난 지식과 지혜가 발달하고 기계적인 문화가 발전하지만 영적인 사탄의 위가 발전한 시대. 지금 얼마나 스마트폰으로 별거 다 합니까? 그냥 지식이 팽배한 시대가 아니에요.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은 뭐든지 알 수 있어요. 허다못해 무슨 음식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은 딱 찍어보면 어떻게 하는 법이 다 나와. 뭐 집에 뭐가 고장을 하면은 딱 검색해보면 다 나와.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지식이 넘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건 뭐냐면은 이때가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사단의 위가 발전한 시대다. 그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막 그냥 막 발전하고 막 지혜와 지식이 기계적으로 막 발전하고 살기가 좋다고 그러지만 그 모든 것 위에는 사탄의 위가 발전을 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 신화 시대라 그랬어요. 남자들의 마음이 타락하는 시대다. 왜? 여성들이 최고로 아름다움을 막 그냥 옷이나 여러 가지 차림새에서
막 남성들을 유혹을. 남자들은 그래도 괜찮아. 어느 정도. 근데 이 여자들이 문제예요. 나도 여자지만. 우리 학교 여기 보면은 아니 그 어린 것들이 그냥 화장 안 해도 이쁜데 화장하고 골목골목 담배 물고 서 있고 어떻게 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응? 그래서 그 브레인 형제가 말씀하시긴 뭐냐면 남성은 음란에 조심해라 그랬어요. 음란 마귀에 걸려들 확률이 많은 세상이다. 응. 그래서요 신부나무는 하나님께서는 숫자의 다수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한 나무라도 올바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200만이 나왔지만 여호수아 갈렙과 광야 노중에서 태어난 애들만 들어갔잖아요. 응. 숫자를 많이 데리고 가길 원하시면 다 데리고 가겠지만 하나님은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 숫자를 안 보시고 성품을 보신다. 성품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부의 성품을 보시는 거예요. 신부 대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져서 말씀이 생명돼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쌓여진 하나님의 신부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 이삭의 아내가 된 사람 리브가죠. 리브가의 성품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기도했잖아요. 내 짐승과 나에게 물을 주는 자를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 결정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리브가 와가지고 짐승과 엘리에셀이 타고 온 그 짐승과 물품을 싣고 온 그 짐승과 엘리에셀에게 물을 공급해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리브가를 따라서 그 집에 가가지고 리브가를 신부로 삼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 엘리에셀과 메시지를 따라왔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을 만날 때까지 이삭이 신부를 만날 때까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중간에서 내리지 않고 짐승을 타고 가다가 내리지 않고 리브가가 들에서 이삭을 만날 때까지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신부들도 반드시 우리는 주님 편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중간에서 하차하지 말고. 요한복음 9장에 아까 눈을 감았다가 뜬 자, 그 소경되었던 자가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의 편이 서지 않고 주님 편에 섰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요한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 멀었었는데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이 신부나무는 절대 사람과 교회의 조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주신 메시지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곳 안에 있을 때는요, 잘못된 실체를 못 봐요. 근데 나와서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아, 내가 있었던 저곳이 잘못된 곳이구나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음란한 곳에서 나와야 내가 있던 그 교파 조직 교회가 음란한 곳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와야 보이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이면 나올 수가 있는데 안 보이면 못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그곳이 역사와 기적과 아름답게 웅장하게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외적으로 반짝반짝 빛날지라도, 적은 무리인 특별한 백성인 신부 나무들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큰 종교의 성, 큰 음녀와 음녀의 딸이 몰락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타이틀이 뭐냐면 큰 바벨론의 몰락이라, 그렇게 타이틀이 적혀 있어요. 이 킹제임스 성경에.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더라.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유세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느니라. 신부나무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신부나무는 노아 시대의 노아의 가족과 같이 분리된 삶을 살아갑니다. 또 신부나무는 순수한 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이 시대의 사자를 통해 주신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삼으며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화 되어져야 신부나무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아는 자이며 하나님의 왕가의 특별한 백성임을 알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합당한 신부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신부나무로 주님께 그날에 들림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신부나무가 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 말씀과 이 시대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세우신 귀한 사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잘 말씀으로 양육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신부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